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가서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네, 또 요한복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또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며 또 이 시대적인 아픔을 안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 세계,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파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고 저도 알고 있는 대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그런 희한한 또 일들이 생겨서 이럴 때 하나님이 만약에 사람을 찾으러 오시면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한 주간 내내 머릿속에서 맴돌다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 의인 10명을 하나님 찾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으며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찾아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반정이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한 사람을 찾아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람을 찾는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 찾는 사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는 아니야. 너도 아니야. 너도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스킵해 버린다면은 나라는 존재는 그럼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나는 그럼 어떤 사람일까? 어떤 존재이고 지금 나는 어디에 있을까? 창세기부터 쭉 하나님께서 역사를 본다면 이 죄를 지어서 숨어있는 아담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현재 그 상태를 묻고 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어떤 상태이냐? 하나님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 지금 묻느냐는 거죠. 어디에 있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상태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같이 이렇게 거닐고 같이 사랑을 나누는 그런 너무나 멋진 공동체를 이루고 싶었는데 그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관계가 끊어지게 되니까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꾸 숨으려고 합니다. 자꾸 죄라는 것은 자꾸 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크시고 인자하시고 뭐 거기다가 무슨 수식어를 붙여도 모자랄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분이 아담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귀에다 대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저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고 이러한 형편이고 이러한 모습밖에 안 되는 그런 나의 영적인 로케이션, 쉽게 말해서 영적인 주소, 영적인 어떤 내가 거하는 그곳을 내가 딱 하나님께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요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도저히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 이름조차도 부를 수가 없는 그 비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도대체 부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지금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느 로케이션에 머물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어떤 사람을 찾으라 그랬나요? 공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의라고 하는 말은 개혁성경에는 정의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바르게 일하는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롭게 바르게 사는 사람, 하나님은 의롭게 바르게 사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미가서 6장 8절에도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우리가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성의 땅이 기름지고 살기가 좋고 부와 번영을 누리는 그러한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 성에는, 그런데 그 성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이라도 눈을 이렇게 닦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유황불로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살았던 때에 예루살렘에는 의롭게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 동네, 여러분이 사는 곳곳에는 어떠합니까? 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주장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떠나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지금 하나님, 의인 찾을 때 저 찾아주세요. 저는 목숨 걸고 죽어도 나는 하나님 편에 있고 나는 오른편에 있으며 나는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그 로케이션, 그 자리,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그곳에 저는 앉아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아주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저를 비롯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나를 막 그냥 무섭게 나에게 다가와서 위협을 하면은 신앙이고 뭐고 다 그냥 버리고 도망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조금 살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가장 중요한 관심이 무엇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마땅히 지녀야 될 그런 관심은 의로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임종을 맞는다면 재산도, 지식도, 명예도, 여러분과 제가 어디 학교 나왔는지 뭐 그런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남는 것은 뭐만 남느냐? 의만 남습니다. 의만.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느냐? 하나님 볼 때, 그래, 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너는 참 훌륭하게 살았어 라고 사람들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기,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흘러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사는 그곳에 바로 공의와 정의가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을까? 오늘 그 에레미야서에 보면 진실한 사람을 찾는다. 진리에 거하고 있는 사람을 찾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는다. 하나님은 진리를 구하고 있는 사람을 찾는다고 하는 건데, 자, 진리를 구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표준 세번역에는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신용을 지키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제가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 그러니까 알레테이아, 이게 진실이거든요. 이것은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겉과 속이 같은 사람. 그러니까 표리부동한 사람. 아니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죠. 부동은 다른 거고. 자, 그래서 하나님 볼 때에 말도 그렇게 하고 삶도 그렇게 살고, 어떤 사람 말만 하고 삶은 다르고 이렇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또 진리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진실, 진리, 굉장히 어려운 단어고, 우리 삶과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단어처럼 보입니다. 진실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이 말은 원래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진실하게 살아야 마땅합니다. 루트가 말하기를 우리는 반드시 위대해질 필요는 없고, 그러나 진실해야 산다, 이렇게 진실해야 될 이유는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또 이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번역을 뭐라고 했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도 성령의 인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예배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그런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일반 삶 속에서도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삶을 그렇게 살면 그 자체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고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할 때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그런 공동체, 모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가 되는 그런 예배를 드려라.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 되는 그런 예배를 드려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이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만 교회라고 하지 않고 많은 그런 단체들도 교회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특히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세이탄 숭배 교회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을 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에이 뭐 그런 교회가 있어요. 아니 진짜 있다니까요. 건물은 마치 교회같이 지어놨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세이탄 숭배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멸하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영과 진리로,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영과 진리로, 알레테이아, 진실하게 진리로, 진리를 강구하고 진리를 구하고, 끊임없이 알레테이아, 나는 진리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을 때 진리를 강구하고 진리에 갈급해하고 목말라 하는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주십시오. 제가 예배하겠습니다.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43편 2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 드리는 건데, 그 다음에 평생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배에는 참된 예배가 있고 거짓 예배가 있느냐? 엄격히 구분하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는 예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성경 부분만 믿고 나머지는 배격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치 율법에 매여 가지고 그걸 지키면 된다고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거짓 예배는 미신적인 예배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감격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 주시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지 않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봐도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찬송 한 장만 불러도 내 마음에 뜨거움이 나타나고 첫사랑이 샘솟으며 또 2022년 한 해를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 허락한 이 날들을, 시간들을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자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이 있다면 철저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 그런 영적 갈급함, 감격, 감동, 이걸 회복하는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예배는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다. 성령이 인도하는 따라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예배 드리라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과 바른 지식과 바른 진리를 알고, 특히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리라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 드리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님뿐이다. 아버지께 가는 길도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다른 길은 주신 적이 없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사무엘상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립니다. 사울 왕을 버리기로 작정하고 버리십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한 사람을 찾는데 누구를 찾느냐? 다윗을 찾습니다. 자, 드디어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중요한 그런 사역을 맡기십니다. 자, 이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기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수많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진리가 있다 그러고 여기에 안식처가 있다 그러고 여기에 생명이 있다 그러고 주장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확하게 눈을 뜨고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디가 어딘지 모릅니다. 이 색깔이 분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색깔을 막 섞으면 또 다른 이상한 색깔이 나오더라고요. 막 색깔이 분명한 색깔이 아니고 그냥 회색 같은 그런 색깔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색깔을 드러내야 돼요. 그렇죠? 나중에 혹 이런 날이 올지도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해가지고 죽이자. 그럴 때는 여러분 어때요?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싹 바꿔가지고 예수님 안 믿는 그런 색깔로 싹 변장해가지고 싹 숨어버리고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죽더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영적인 색깔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확신 있는 자에게 사탄은 접근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무장하지 않는 자에게 사탄이 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계속 미혹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뭐를 안 봅니까?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다윗을 뽑을 때도 그랬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는 것은 나의 보는 것이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나는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는 외모를 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장애가 심해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시면 어떻게 됩니까? 훌륭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강한 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자, 겸손한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 합한 자를 찾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26절에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또 찬양하는 사람을 찾아요. 우리가 찬양한다고 하니까 찬양 가수 좀 돼야지 내가 찬양하는 사람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수의 실력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린아이도 엉얼거리는 그 찬양도 괜찮습니다. 내가 곡조를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네오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는 뜻입니다. 네, 칭송하다, 찬양받을 만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게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네. 자, 어떻게 찬양할 것이냐? 자, 극진히 찬양해라. 역대상 16장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라. 그 다음에 종일토록 찬양해라. 시편 35편 28절에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 다음에 시편 65편 1절에 잠잠히 주를 찬양해라. 시편 104편 4절에 감사함으로 찬양해라. 그 다음에 시편 108편에 심령으로 중심으로 찬양해라.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영으로 찬양해라. 즐거워함으로 찬양해라. 야고보 5장 13절에. 그럼 어느 때 찬양할 것인가? 여러분, 구원받을 때 출애굽기 15장 2절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찬양했잖아요. 또 그 다음에 원수에게 승리했을 때 사무엘하 22장 4절에 왕위를 계승할 때, 후대를 받았을 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속량해 주실 때, 병을 고쳐 주실 때, 어려울 때, 여러분 어려운 때 찬양이 나옵니까? 그래도 찬양하라는 거예요. 전쟁할 때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에 두고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2절. 가난할 때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감옥에서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 늘 찬양하라. 저녁마다 찬양하라. 역대상 23장 30절. 시편 71편 8절에 종일토록 찬양해라. 시편 61편 8절에 영원히 찬양해라. 죽을 때까지 찬양해라. 시편 104편 33절. 자,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결과가 뭐냐? 욥기 1장 21절에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시편 20편 26절에 마음이 영원히 살찌게 됩니다. 시편 40편 30절에 3절에 많은 사람이 주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아니합니다. 요엘서 2장 26절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7절에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지금은 어려워도 믿음의 긍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10명이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악평합니다. 10 정탐꾼에게는. 그들이 본 것이 다 부정적인 것이에요. 예. 그 다음에 2명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히 이기리라. 저들은 우리 밥이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밀어주면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뭔 염려를 하느냐. 민수기 13장 30절 하면 된다.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자를 찾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사람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영적 전쟁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10명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벌써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켰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들이 지금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냐.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막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소리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해서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민수기 14장 2절 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탄식과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10
열 정탐꾼이 악평한 땅과 여호수아 갈렙이 아름답다고 한 땅은 다른 땅이 아닙니다. 같습니다.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 아름답고 좋은 것도 부정적인 것으로 보면요 전부 악하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바로 이러한 사람을 찾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영적 전투의 가장 선봉에 누구를 세우고 싶은데 어떤 자를 세우겠느냐, 바로 이러한 분들을 세우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누구야, 얼마나 힘드냐, 내가 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에게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셔서, 아니면 의인 10명에 속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